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구약 102장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그들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안정감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와 함께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기 위해서, 물론 다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복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고 지금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셨어요?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그러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결국 그들을 인도하셔서 사람의 방법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이 아니지만은 도저히 저기로 가면은 다 죽을 것이라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그건 어디입니까? 바로 동쪽으로 끌고 가셔서 홍해의 길을 만나게 하십니다. 홍해는 340m나 깊은 큰 바다였대요. 그리고 좌우로는 깎아지듯 한 협곡과 절벽이 있어요. 거기를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다 빠져주는데,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됐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 큰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졌다고요. 이거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조수 간만의 차로 그때 마침 물이 빠질 때였다라고 엉뚱한 얘기들을 합니다. 왜 믿지 않아요?
성경을 성경 그대로 왜 믿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못 하시겠습니까?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출애굽하시면서 그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거기로 가면 죽는다. 나를 따르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주세요. 때로는 그 길이 험준한 사지의 길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엔 그 길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살리시는 놀라운 은혜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생각대로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시작되어지는 것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든지 이루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나와서 첫 번째 진을 친 곳이 숫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숫곳은 작은 양 우리라는 뜻입니다. 작은 양 우리, 목자와 양과 함께 있는 작은 우리.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함께 있는 자리였습니다. 베들레헴 어느 날 밤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유숙할 여관을 찾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 객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빈 방이 있어요. 빈 방이 있어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다 마구간에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게 되었죠. 얼마 후에 천사가 이르기를 이는 바로 만왕의 왕이라 라고 알려줬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자. 그리고 목자가 찾아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와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그 앞에 내려놓으며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경계를 벗으시고 작은 양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랑과 함께 계시는 역사가 시작된 곳이 바로 작은 양 우리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만나시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시는 곳,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이 어디든 간에 그곳이 교회일 수 있어요. 물론 교회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셔야 돼요. 그 작은 양 우리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또 내가 있는 곳,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그곳이 작은 양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 내가 사는 나의 가정이 바로 이 작은 양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시는 곳, 만왕의 왕 세상을 구원할 자가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만나길 원하세요.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찾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주신다고요?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요. 하나님 우리 만나기 원하세요. 똑똑똑 문 좀 열어보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우리들의 마음 문에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찾아왔어요?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이 찾아오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높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권세를 누리며 사실 수 있는 분이 인간의 이 작고 작은 곳에 오셨어요. 그건 마치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돼지가 꿀꿀꿀꿀 살잖아요. 그 돼지 우리에 사람이 들어가 같이 사는 것과 같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맞아요. 그거보다 더 할지도 몰라요. 이 죄덩어리 인간들 세상에 죄로 찌들어 물든 이 인간들 삶 속에 만왕의 왕이신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이들도 사랑하시고 아이들도 오기를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고 낮에는 너무나 더워서 태양이 내리쬐는 그늘이 없잖아요. 광야에. 밤에는 그 태양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아주 추운 곳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워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곳이에요. 한 모금의 생수도 없고 뭐 먹을 것도 없고 정말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 광야의 길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좁은 양우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좁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은 그 좁고 좁은 길이요. 광야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에요. 넓고 넓은 길엔 예수님만이 아니라 다른 더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좁고 좁은 길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입술을 통해서 말하기를 광야는 교회라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시죠? 목사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생기가 넘쳐나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는 생명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돼요. 다른 어떤 인본주의적인 사상가들의 가르침이나 철학가들의 가르침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이랬더라, 누가 그랬더라. 그런 철학가들, 사상가들의 말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런 말에 더 호응하고 더 은혜를 받죠? 왜 성경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하나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함이라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게 함께 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활의 기쁨으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육신의 눈에는 이 불기둥, 구름기둥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깨어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을 다그치고 깨어서 우리의 영이 민감해져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인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 험한 광야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저의 삶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이 23살의 군대를 제대해서 방황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며 신앙을 떠나려 했던, 하나님을 떠나려 했던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자. 성경의 말씀이 진짜인지, 성경은 도대체 이건 무엇인지 하나님을 찾고자 하여서 화요 모임이란 예수전도단 기도 모임에, 예배 모임에 가게 되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가운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떠나려고 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 말씀하셨을 때 저의 전 삶이, 이 생각이, 가치관과 세계관이 무너지면서 이전에 있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가 되었어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하게 정말 주님 기뻐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4살 2004년부터 2005년, 2006년 거의 한 3년, 26 그때까지 정말 어린아이가 되어서 매주 화요일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가게 되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게 이전에는 몰랐던 그 기쁨이 내 안에 막 샘솟기 시작하면서 주님을 할렐루야,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마치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성령의 역사하심을 그런 식으로 비하합니까? 그 죄예요. 무슨 카타르시스를 느낍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 슬퍼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그 순간 얼마나 기쁜데요. 그리고 이제 들려지는 말씀들, 하나님 말씀들,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이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말씀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의 닫혀있던 영안의 눈이 뜨기 시작하고 제일 먼저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어디서 난다고 그랬어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뭘 들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기고 믿는 자들, 믿음의 증인들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통하여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됩니다. 3년을 그렇게 마치 연애하듯이, 전 그때도 연애를 못 해봤어요. 26인데도 연애를 못 해봤죠. 근데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4살 때부터 마치
몰래 숨겨둔 애인을 만나는 것처럼 매주 화요일마다 그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매주 화요일마다 그 자리에 나가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그렇게 주님 안에 있으면서 말씀도 배우게 됩니다. 저희 모교에 여태까지는 신학대 나오고 신학대학원 나오고 아무튼 신학만 했던 사람들만 전도사로 왔었는데 예수전도단 간사님 출신인 전도사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좀 뭔가 달라. 그전에는 그냥 사무적으로 사역자들을 만나고 그렇게 나에 대해 관심 없고 영혼에 대해 관심이 없는데 이분은 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과 깊은 제 안에 있는 고민들, 갈망들, 교회 안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 그런 상처들 이야기하게 되고 상담을 받으면서 말씀으로 양육받게 됩니다. 7단계 6기초 맞나요? 예수전도단 양육책자인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그 순간순간에 각 과마다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또 이제 그리스도인이 나아갈 삶들에 대해서 배우는 그 순간 그 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그때 성령님에 대해 방언에 대해서 배우는 그때 방언도 받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어느 모임, 단체, 집회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주 조용하고 고요한 순간 상황 속에 주님을 찬양하는데 아주 조용한 소리로 소리내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앞에 강사님이 할아버지 미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해요. 한국 사람 같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방언이 도대체 뭐지? 그 주에 전도사님하고 성령님의 임재함에 대해 배웠는데 그때 방언 배웠지. 그 전까지 제가 다녔던 교회는 전혀 그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던 감리교이지만 정통적인 웨슬리를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인문학적인 철학과 사상가들의 말씀으로 가득했던, 그래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 개인의 어떠한 철학, 어떤 사상가들의 이야기, 그것이 성경과 짬뽕이 되어진, 그래서 성령의 역사나 체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었죠. 근데 그 모임 집회에 가서 갑자기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방언을 하세요 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막 방언을 구하며 주님 큰 소리로 떠들고 시끄럽게 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주님을 찾고 구하는데 제 안에 이 하늘에서 마치 수증기가 확 내려와 앉는 듯한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치 그 자리에 나 홀로 있고 수증기가 나를 덮는, 그리고 제 귀에서 막 아름다운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다른 나라 말도 아니에요. 그 말을 막 들리기 시작해서 뒤를 두리번거렸어요. 혹시 내 뒤에 사람이 내 귀에다 대고 얘기하는가? 아무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근데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운 말이었어요. 근데 그 귀에 들려져 있는 말을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방언이었던 거예요. 너무 기쁘잖아요. 하나님 만난 거 기쁜 거, 나를 만나시고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제 그 천사들을 통하여서 그 들려주시는 그 방언의 기도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고 26에 결단하게 되죠. 그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자. 여태까지 들었던 말 이제 그래 그럼 행해야지. 그래서 어디에 지원하게 되냐면 주님 만나면 무조건 선교하는 거야. 선교지로 나가야지. 그런 믿음이 있어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 단순하게 믿었어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님 믿으면 당연히 선교해야지. 그래서 서울 예수전도단 DTS에 신청을 하게 되죠. 신청을 했는데 원서도 넣고 그 역곡이 있었어요. 엄청 멀었어요. 지하철 타고 또 지하철 갈아타고 또 갈아타고 역곡까지 가서 면접도 보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합격했다는 며칠 있다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너무 기뻤죠. 아, 이제 내가 하나님과 훈련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이 소식을 이제 누구한테 알려야 됩니까? 부모님한테 난리가 났어요. 두들겨 맞았어요. 25, 26에 세상에 밤새도록 맞았어요. 누구한테? 아버지한테. 야, 이놈아, 네가 장남인데 이제 어서 대학을 졸업해서 돈을 벌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어디 간다고? 예수 전도단 DTS를 간다고? 거기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냐? 그때 아버지는 이 교회에 상처를 많이 받고 있던 터이고 교회도 안 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아들이 완전히 예수에 미쳐서 어디에 간다고 하는 얼마나 펄펄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저를 양육해 주신 그 전도사님이 심지어 아버지랑 상담하면서 밤새도록 거의 한 밤 11시부터 새벽 4, 5시까지 함께 아버지와 상담을 하신 거예요. 그때 아버지는 다른 얘기한 게 아니라 도대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어떤 곳입니까? 결국 아버지도 그렇게 자신의 그런 아픔도 내어서 이야기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DTS 가는 걸 허락했느냐? 아니요. 끝까지 심지어 막 그 예수전도단 DTS 사무실에까지 전화해서 그 교장하고도 통화해서 막 쌩 난리를 치셨나 봐요. 저는 그렇게 믿음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이제 믿음의 길을 걷겠다. 그러고 있는데 예수전도단 측에서 전화가 저한테 왔습니다. 아, 형제님 이제 오시죠. 이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이야기하기를 부모가 심하게 반대하는 경우엔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가슴이 너무 아프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아니 하나님 날 부르셨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래서 저희 그 전도사님도 그쪽하고 통화하면서 싸웠어요. 심지어는 막 나도 예수전도단 대학사역 간사로 헌신해서 몇 년을 헌신해서 섬겼고 하나님을 따랐고 그 가르침을 배웠는데 적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반대하는 집안의 부모들이 많죠. 심지어는 그 안에 들어가도 머리채를 끌고 막 오려는 부모들이 있어도 그 안에서 함께 싸워줬어요. 막아줬어요. 안 됩니다. 이 형제 자매는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배우고 함께 훈련돼야 합니다. 싸워줬는데 왜 지금은 여러분 예수전도단 DTS 서울 DTS의 당신들의 이 태도는 무엇입니까? 막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쪽도 막 교장님 나는 몇 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근데 결국 허락되지 않은 것이죠. 그때 그 거절감, 그냥 세상에서 오는 거절감, 사람한테 받는 거절감보다 더 컸어요. 많이 실망했죠. 그러고 있는 그 순간에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는 과정 중에 그러면 하나님 날 목회자로 부르셨나 보다. 그래서 신학 때 편입하기로 했어요. 편입 시험을 보는데 준비를 했죠. 근데 신학 때도 편입을 준비하는데 성경만 보는 줄 알았더니 영어 시험을 보더라고요. 영어 시험 왜 보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 공부를 하느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근데 영어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뭐 2명 뽑는데 한 50명, 60명 왔나요? 그때 그럼 난 목회자로 부르신 것도 아닌가 보다. 그러고 좌절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일을 하면서 또 편입시험을 준비했어요. 근데 또 떨어지는 거예요. 야, 세상에 누가 보면 서울에 있는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가려고 그러나 보다. 편입하려나 보다. 아니에요. 신학대학 편입하려는데 또 떨어졌어요. 야, 이럴 수가 있나. 그때는 심지어 편입학원도 다녔어요. 김영 편입학원이라 기억하는데 세상에 일반 대학, 서울에 있는 대학 편입하는 것도 아니고 신학대 각 대학 편입하겠다고 편입학원도 다니고 또 떨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긴 하셨는데 나를 통하여 일하실 건 아닌가 보다. 그리고 절망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분이 복음학교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게 2007년인가? 그럴 거예요. 복음학교라는 곳에 지원을 해서 세상에 거기도 떨어졌어요. 근데 뭘 잘못 썼나? 전화 인터뷰를 못 받았나? 아무튼 거기도 떨어진 거예요. 아니 이젠 세상에 선교단체란 선교사한테는 또 떨어지고 신학대 떨어지고 신학대 편입 떨어지고 이제는 그 복음학교라는데 일주일 가서 말씀 듣고 하나님 알겠다는데 거기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3개월 있다가 다시 했는데 그때는 됐어요. 그때 가서 총체적인 복음 앞에 서게 됐죠. 성경 전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 십자가가 결론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24세 2004년에 주님을 만났지만 그때 내가 주님 앞에 회개했던 것들이 이 복음 안에서, 복음학교 안에서 이해되어지고 설명되어지는 거예요. 2004년에 주님 만날 때 성령 체험을 하는 때 성령님을 그냥 만나지지가 않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있는 죄들이 회개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이 있었다면 이젠 복음 앞에서는 내가 왜 죄인일 수밖에 없었는지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영역들 가운데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를 통과하는 믿음으로 통과하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적인 역사와 외적인 역사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하게 된 것이에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로 나의 죄됨이 나의 악함이 드러나고 주님을 만나고
또 성령의 외적인 역사로 방언도 하게 되고 또 능력들도 구하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다시금 결심하게 되면서 선교야 선교를 가야지. 근데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선교단체 훈련도 안 됐지, 훈련도 받은 상태도 아니지. 정말 주님을 믿는다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단순하게 주님 믿는 그 기쁨과 그 은혜만 있지 어디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때 저를 양육했던 그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개척을 하셨는데 세상에 제주도에 하신 거예요. 그때가 제주도에 개척하신 지 1년 됐을 때 제가 제주도에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갔습니다. 제주도에 갈 때 또 엄청난 핍박이 있었죠. 집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말이 제주도에 가지 왜 사람이 제주도를 가느냐. 그때도 엄청 두들겨 맞았어요. 정말 많이 맞았어요. 왜 이렇게 많이 맞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많이 맞는 것 같아요. 엄청 맞고 온 짐을 다 싸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제주도 내려가서 처음에는 그냥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래도 개척교회에 내가 어려움이 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그곳에 있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어느 우물 파는 회사, 제주도에는 우물을 파야 물을 기어오를 수가 있는데 많이 못 파게 해요. 막아놨어요. 하와이도 우물을 많이 파서 가라앉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주도도 현무암으로 되어 있는 곳이라 우물을 많이 파면 가라앉는데요. 그래서 그거를 중간에서 조사해서 이만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주도청에 심사를 받고 허가를 받는 그 중간 일을 해주는 회사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회사를 다니는데 그때는 토요일도 일할 때도 토요일 오전까지 일했었잖아요, 예전엔. 근데 일주일 일하고 아침에 가서 저녁에 퇴근하고 또 오고 토요일 오전에도 일하고 내가 일하러 왔나? 선교하러 왔지. 선교해야지. 그런 갈등이 있는 차에 한 6개월 일하고 그만두고 이 교회에 들어가 살기 시작했어요. 살던 방을 빼서 개척교회 2층 노영동 맞나? 제주시 바로 공항에서 쭉 나오면 있는 가까운 동네였어요. 신제주죠. 신제주. 거기 건물 2층에 교회가 있었고 거긴 다 관광지라 외국인들도 오고 다니잖아요. 밑에는 술집 노래방, 위가 안마실수소였던 거예요. 근데 모르죠. 어떤 시기였는지는. 뭐 그렇게 밝은 면의 안마실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딱 중간 2층에 교회였는데 거기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 엄청 목사님 말도 안 듣고 사모님도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세상에 이 총각이 하나 와 있는데 밥은 먹는지 얼마나 신경 쓰셨겠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 자제들 마치 우리 승원이 주원이만 했어요. 6살, 7살 또 막내는 또 갓 태어나서 1살, 2살. 근데 그 아이들과 싸우고 또 거기에 오는 1년 된 교회였는데 성인보다는 그 지역 동네 초등학생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순회선교단의 중보기도학교 팀이 땅밟기, 그러니까 훈련 마지막에
오는 그 중보기도 그 다니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그 아울리치를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떻게 저랑 연락이 돼서 제가 있던 교회로 오게 됐죠. 목사님께 허락을 구하고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그 팀이 한 7, 8분이 와서 함께 생활을 한 일주일 했어요. 그때 너무 반갑더라고요. 왜 제 또래 27, 6, 7 또래가 없잖아요, 교회에. 근데 그 팀 들으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또 함께 복음을 알고 그 안에서 복음 들었던 기간은 다르지만 지체들이니까 얼마나 반갑겠어요. 막 다니면서 안내하면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삼군불이라는 데로 가고 제주도 전체를 돌면서 막 선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그것이 하나도 창피하지가 않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였어요. 근데 그때 인도했던 팀장이 저보다 한 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주 작고 여린 팀장인데 그 작은 체구에서 막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도 하나님 믿는데 나도 하나님 믿고 따르겠다고 이게 제주에 와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무엇인가? 순회 선교사였던 거죠. 엄청 도전을 받고 야 나도 저 삶을 살아야겠다. 복음에 나의 전 삶을 드려야겠다. 그래서 10월쯤인가요? 연말인가 연초에 순회 선교사 모집하는 곳에 공고를 보고 서류를 이만큼 작성해서 보내고 제주에서 저기 백석 일산 어느 훈련센터까지 가서 면접도 보고 거의 면접을 1시간이 봤어요. 앉아 계신 분들이 한 3분 계신데 그 순간이 정말 마치 제 영혼이 수술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아주 예리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을 제가 답변하고 마지막은 심지어 막 제가 화를 내면서 아이 그럼 내가 제주에서 여기까지 왔겠냐고 막 하면서 면접을 보고 떨어졌겠구나 그러고 있는데 합격 소식을 듣고 제주에서 한 10개월, 11개월의 삶을 접고 순회 선교사 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간다니까 이제 또 중간에 서울 집을 또 거쳐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난리가 난 거죠. 미쳤다 이제. 세상에 신학교도 안 가지 제주도 갔다가 이제 선교단체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니 미쳤나 보다. 그러고 이제 거의 말도 안 하고 그냥 간단한 제 집만 챙기고 선교센터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너무나 감사한 시간, 은혜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쭉 계속 그 길로 인도하시는 줄 알았는데 6개월 지났나요? 이제 훈련받고 아울리치를 가고 그 안에서 세상에 그곳을 나오게 되는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팀의 팀장님과 우리 팀원들 간의 관계 가운데 제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왜 자꾸 교제를 못하게 하는가?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삶을 우리 삶 아울리치 가운데 한 보름을 하니까요. 그때 있던 순간들을 또 얘기하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전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는데 계속 기도만 하는 거죠. 서로 모여서 중보기도 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사실 대화를 많이 안 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런 훈련을 받는데 3분의 2쯤 지난 시점에 보성이라는 곳에 갔어요. 시골 동네, 아주 시골 동네예요. 그 보성이란 동네에 이제 미리 연락을 해서 간 것도 아니고 누가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다니게 되는 거죠. 그 팀장님을 통하여서. 근데 그때 어느 교회를 가게 됐어요. 어느 교회도 가게 되고 마침 그 교회에서 우리를 받아줘서 그곳에서 숙식도 할 수 있었고. 근데 그때 제 마음에 가장 어려움이 있었던 건 그때 2008년도 이때 구원파가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까지 세상의 그 시골까지 엄청나게 포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때더라고요. 근데 이 팀장님이 구원파랑 우리랑 비교하면서 구원파도 이렇게 열정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는 것이냐. 근데 구원파의 가장 큰 오류는 한번 그들도 마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 구원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데 그들은 그것이 한 번이면 끝난다고 얘기하고 또 가장 치명적인 오류가 무엇인가라면 구원파의 오류는 내 죄가 아니에요. 알아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먹고 그 죄를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저 뱀한테. 뱀이 날 꼬셔서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남 탓하고 핑계하는 거. 그러니까 사단에게 구원파의 가장 큰 오류는 나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이 아니라 사단이 나를 속여서 사단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어느 시골교회 구원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시골교회. 우리도 개신교도 우리 정통 개신교도 시골교회 건물 하나만 딱 있잖아요. 마당 있고.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데 대적 기도를 하는데 막 대적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서 그 대적 기도를 하는데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구원파 교회 목사는 아니겠죠. 뭐 아무튼 그 리더도 없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마음의 불편이었고 이 가장 작은 교회에 와서 시골 교회 낙후된 열악한 곳에 와서 그러고 있는 게 너무 마음 불편해 하고 있는 찰나에 오히려 저는 그 구원파에 빠진 사람을 빼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했는데 제 생각이 짧은 건지 우리 팀장님의 생각이 더 높은 건지 영적인 차원을 더 깊이 알고 계시는 건지 모르죠. 그렇게 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제가 힘들어하고 있을 때 심하게 혼났어요. 거의 막 사단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사단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사단을 내가 모르면 상관없어요. 모르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사단을 알잖아요. 사단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저 지옥으로 가는 존재 아닙니까? 충격이에요. 충격. 그냥 이 XX야. 이 멍멍이 새끼야. 그 정도면은 이해를 해. 괜찮아. 그런 욕은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사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순간 여기 있으면 안 되겠구나. 나가라는 뜻이구나. 그리고 나머지 아울러치 기간에 말없이 지냈습니다. 말없이 지내고 돌아와서 나간다고 했을 때 너무 그때 순간 끝까지 제가 나가면서 하고 싶은 말 있냐라고 했을 때 나는 동경한다고 그랬고 그들의 삶을 동경하고 그럼 나가서 뭐 할 건가
저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저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시골이든 어디든 작은 교회든 나는 목회자로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죠. 거길 나오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헌신해서 어느 단체에 들어가 선교단체에 들어갔다 나온 것은 마치 결혼해서 서로 사랑해서 결혼해 살다가 이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혼은 안 해봤지만 그러한 아픔이 있는 것이죠. 그때 12명 같은 훈련생 동기들 중에 저 때문에, 그게 참 미안한 것 중에 하나는 저만 나오면 되는데 저 때문에 12명이 다시 다 점검받고 다시 다 면담하고 그 중에 6명이 나오게 된 것이죠.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니 왜 나 때문에. 그 미안함은 아직도 있습니다. 아직도 있고. 하지만 나의 입술의 고백이 고백되게 여지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다시 주님을 찾는 중이에요. 나와서는 적응을 바로 못했어요. 사회생활도 적응 안 되고 교회 생활도 적응 안 되고 헤매이고 있을 때 오늘 우리 같이 함께 옆에서 훈련받은 지금은 장로님이신 선교사님이셨다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복음 앞에 선 교회를 소개받고 그 교회를 다니면서 회복되어지는 과정들을 겪고 또 새롭게 주님을 만나고 3번째 편입시험을 봐서 편입을 하여서 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과정도 굉장히 긴데 이렇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정금과 같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때로는 좁고 좁아서 가시밭길이라서 힘들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건 나를 단련하기 위해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혼미하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교회들조차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인본주의에 인권에 유린당하는 거죠. 사회주의에 민중신학에 자유주의 신학에 유린당하는 거예요. 그런 세상과 교회 속에서 정금과 같이 복음으로 십자가로 세워주시는 그 은혜, 그 교회를 주님이 보기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수생명교회예요. 그 위에 또 수많은 이야기들. 신학 대학원을 가고 감리교로 신학대학원을 오게 되고 그 안에 배움 또 2년 전에 우리 교회가 이사 오기 전에 있던 과정들 거의 개척하다시피 대학원 졸업하면서 아무도 없는 목사님 가정이 있는 교회를 맡게 되면서 개척하다시피 시작했던 지난 시간들, 그 시간들 다 주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아직 그렇다 열매는 없지만 하나님이 광야 가운데에서 우리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떠한 순간에서도 주님을 송축하고 예배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 뒤에 자세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나중에 말씀을 통하여 또 함께 나누고
오픈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좀 오픈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어떻게 주님을 만나셨는지, 지금은 또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우리가 서로 알아갔으면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43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시간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만 바라보게끔 만들어 가십니다.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이 마지막 때에 휩쓸려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다는 것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을지 무슨 계획이 있는지 몰라요. 저도 계획이 없어요. 항상 내 바로 앞은 물음표예요. 물음표. 여태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물음표 한 걸음 한 걸음을 구하고 그 물음표에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그 보여주시는 대로만 잠깐 내 앞에 길 그 앞에 보여주신 대로만 그 걸음만 따라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한 인도하심 속에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아래 우리는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도 저와 동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우리 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을 온전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능력으로 나의 삶을 우리의 샘물의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날에도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생명교회도 십자가 든든히 붙잡고 주님의 그 좁은 길로 따라갑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교회를 책임지시고 이끌시고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당장 우리 앞에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갑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갑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더욱더 우리를 이끄시고 아버지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제가 둔하여서 아버지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님을 잊고 있을 때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 저를 깨우치시고 다그치시고 하나님 일깨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사랑에 완전히 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에 푹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요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끄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 흠뻑 빠져 있어서 주님의 사랑으로 모든 일들이 행해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